여러분 여기 지금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37절로 3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10개 지파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여로보암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그 10개의 나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기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윗의 나라를 찢어서 10개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분리시켜 내면서 여로보암에게 그 10개의 나라를 주시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왕이 세워지던 무엇인가를 어떤 나라를 얻게 되든지 간에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왕의 혈통이 어디를 따라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 여로보암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편애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상황, 처지,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윗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의 나라를 차지한 그 왕이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중앙성소를 지어놓고 그 성소에서만 뭐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어디에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를 내려가야 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뭐를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고 가장 남쪽에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서 두 곳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굳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 자체도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을 때 그 북쪽 지방의 10나라를 떼어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축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열왕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그마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11장이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북쪽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지파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에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형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우리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사는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오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원형적인 전쟁은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에 이미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모세가 부산에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전쟁터가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두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조력자가 같이 따라 올라갔죠.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한 팔은 아론, 한 팔은 훌이 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하늘로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뭐가 되어지죠? 그 모든 전쟁의 원래의 원형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 거야? 전술과 전략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 땅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진다는 걸 어디서 이미 배웠던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열왕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뒤이어서 나오게 될 그 모든 왕들은 누구와 대조를 해보면 돼요? 솔로몬과 대조를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8장 이후에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배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 말년에 다시는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은 책이 뭐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인생 말년에 그가 깨우치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원형적인 인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왕이고 이 솔로몬이 96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요.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짓고 자기가 살 왕국은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몇 년 한 거예요? 20년 한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주구장창것만 했다는 거예요. 성전 짓고 또 뭘 지었어요?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뭐 지혜로운 왕이기도 하고 건축자이기도 하고 통일왕국을 번영으로 이끈 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을 착취한 왕이었고 우상 숭배와 배도한 지도자로 성경에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사를 볼 때 이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2번부터 해서 구조를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조는 A, B, C, D, E, B-, B-, C-, E-,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야기 자체가 앞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이야기가 가장 뒤편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었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또 나오고 두 번째 있었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이대로 나누어지거든요.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호의적이었거든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지를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뭘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솔로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부와 병력과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쇠퇴해져 가고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둘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배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네가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벌이 네 자녀에게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배교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A 부분에 있는 왕위 계승 문제와 제일 마지막에 A- 왕위 계승 문제,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11장 14절로 43절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솔로몬 이야기에서 왕위 계승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이 솔로몬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봉투 구조라고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과 뒤에 같은 문제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왜 이 열왕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여러분 결국 이 열왕기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왕기가 우리가 사는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은이 이불을 덮어뒀다 뜻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늙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뭐를 안 정한 거예요?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을 택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문제가 남아 있는가 하면 다윗은 늙었고 이제 다윗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왕위가 계승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위 계승 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장 5절 보십시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고 이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성경상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상이었다는 거죠. 왕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함께 붙는가 하면 그 군대장관 요압 7절에 보세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지금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중에는 그 왕위 계승 문제를 통하여서 아도니아가 뭘 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원래 누구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세바에게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문서가 남겨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 문제로 피튀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장과 2장에 보면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요. 옛적에 다윗의 대적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그 자신의 정적인 3명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제거하는 일들 가운데 요압과 시므이와 또 누구요? 아도니아를 제거함으로써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46절 한번 보세요. 2장 46절.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신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그 솔로몬에게 있어 그 선지자가 누가 붙는가 하면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솔로몬 편에 붙어 있습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솔로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바세바와 이 나단이 적극적으로 전략을 펼쳐서 다윗에게 속히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뭐하라고? 넘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 그 아도니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궁에 피반함이 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왕위를 누구에게 넘기게 되죠?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요압과 시므이라고 하는 결국은 솔로몬을 대적했던 그 정적 3명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이유가 11장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4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때도 왕위 계승 문제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11장 14절이에요.
자, 이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죽을 날이 다 되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지금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누구의 대적이 되게 했다고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26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첫 번째 대적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23절의 두 번째 대적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합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자, 이게 지금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를 대적해요? 왕을 대적했다 그랬죠. 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자신의 정적 3명을 제거를 하죠. 아도니아, 시므이, 그 다음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정적 3명을 제거함으로써 뭘 하게 됩니까?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그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2장 46절. 근데 지금 11장 14절부터 시작해서 43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3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은 뭐예요? 전쟁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할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아도 그 일은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를 축적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중에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특별히 10장에 가면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요? 많은 은금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솔로몬 앞에 드리면서까지 뭐를 요구합니까? 화침을 요구하고 무역을 요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해서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온 산의 그 지루가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솔로몬에게 흘러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건 솔로몬이 추구한 게 아닙니다. 그건 솔로몬이 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그와 같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으로 넘쳐났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보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였잖아요. 보세요.
솔로몬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중에 이제 꿈 에피소드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솔로몬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냐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재판할 수 있는 지혜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채워주셨어요. 마치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이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격분해서 누구에게로 달려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달려옵니다. 그렇게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어요. 부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까지로 넘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필요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1장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왕위 계승 문제가 나타나면서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 2장에서 살펴봤듯이 3명의 대적을 죽이면서 등극하고 그 나라가 견고히 섰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니까 사라졌던 대적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1장과 2장에서는 3명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3명을 죽이면서 나라를 견고히 세웠는데 이제는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몰락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징계를 주셨는가 하면 3명의 사람이 아니라 새 나라가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면 있던 대적도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대적도 능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14절의 하닷, 23절의 르손, 26절의 여로보암은 여러분 1장과 2장에 있었던 요압이나 시므이나 아도니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적이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대적들보다 훨씬 더 힘세고 강력한 대적이 어떤 대적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무엇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그 문제가 어디까지 흘러가요? 자손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몇 년 다스려요? 40년 다스려요. 이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몇 년 동안 건축을 합니까? 2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년 성전을 지을 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년 성전 지을 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부터 물읍시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여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 건축을 하던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충분한 쉼을 줬거든요. 그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줬거든요. 그들에게 충분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백향목이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가서 그 백향목을 벌목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수로로 옮겨와서 그걸 짓게 되는데, 그 벌목꾼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그 두로 지방에 보내면 한 달 동안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석 달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은 집에 와서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휴가를 주는 거예요. 유급 휴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는 게 7년 동안 그 성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보수가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뭘 짓습니까?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요. 그 왕궁을 지으면서부터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불만이 왜 생겼을까요? 그때부터는 뭘 안 해요? 그때부터는 저거를 안 해요. 잘 안 줘요. 하여튼 그런 건축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면서 솔로몬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백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왕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교회 하나다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하고 관계가 틀어진다. 그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그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히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 수평적인 삶,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그냥 감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그거를 뭐 할 수 있어요? 물리력으로 측량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가늠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생명의 정적을 제거하고 나라를 세웠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더 큰 생명의 대적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은혜 아래 세워졌을 때는 사명의 종적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갔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관계의 끊어짐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 그 깨어짐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세 명의 대적들을 통하여서 뭘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의 그 부패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관계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잘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 은혜 아래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겁니까? 여러분, 그걸 어디서 확인할 거예요?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폭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 드리는 거죠. 자신의 위안으로 드리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그거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월드컵으로 은혜 받게 되니까 저는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했거든요. 제가 그때 대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살아서, 여러분, 차가 그때 그 미국 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차가 빵 부딪혔는데 앞차가 뒷차를 받았습니다.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받친 차가 클락션을 울립니다. 빠밤 빠밤 빰. 그러니까 뒤에 차가 화답을 합니다. 빠밤 빠밤 빰. 그리고 갔어요. 합의도 안 보고 실제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차가 그렇게 많이 찌그러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빠밤 빠밤 빠 그거 하나로 해결이 된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증거가 삶 속에 드러나야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확인이에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은혜 아래 살아간다.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시킬 겁니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체적인 삶의 관계로 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고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체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살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던 그 대적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사라졌던 대적도 더 강력한 대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물리적으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그 대적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물리적인 삶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